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로 15절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주제는 내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 내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과 우리의 모든 형편, 모든 것을 보시고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동정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신다라는 거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번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애간장에 끊어진다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하고자 한데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환경들, 형편들,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가로막고 멀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고난 앞에 울고, 역경과 또 질병 속에 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긍휼하게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신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함께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곳에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가 내 아픔과 내 형편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 아파할까요? 내가 열심히 다니는 신협의 주주님들이, 회장님이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을 알고 이해하고 마음 아파할까요? 세상에 어떤 위정자가 한 사람의 초라한, 나한 사람의 어떤 보잘것없는 이 존재에 대해서 아픔을 알고 눈물을 흘려 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공감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꾸 사막에 떨고 놓으면 개미와 같고, 상공에서 보면 개미와 같은 나의 이런 모든 것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을 동정하고 나의 형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맺어진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종노래 됐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자였어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런 형편과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주체인 이 큰 기쁨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 거예요. 이 지체된 이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모르실 리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로봇같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그 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께서 그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이미 그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시련,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 환경, 이런 모든 것을 이미 그분께서 체월하신 줄 믿습니다. 체율, 몸으로 직접 체율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말씀인데 중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합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26절 27절 계속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손이 되고 어떤 분은 팔이 되고 어떤 부분은 또 연약해 보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부분, 이 손톱에 대한 부분. 손톱이 중요해요, 여러분. 발톱이 중요해요. 손톱 없으면 일을 못하고 발톱 없으면 쓰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을 각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의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통정하시고 연약함을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늬만이 모양만이 아닌 분명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면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상대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상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련과 아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인데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서로의 이 어떤 부분이 서로가 아픔이 되고 한 지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발이 아픈데 머리나 손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안 아프겠습니까? 온 몸이 다 머리부터 다 아픈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프고 내 지체된 모든 부분이
발의 아픔으로 말하면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고린도전 12장 말씀처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었다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삼으신 것은 지체된 삼으신 것은 모든 부분에 함께 공감하고 모든 부분에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뜻대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끌어가게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1년이 이제 다 돼가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청빙을 위해 받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내용을 알잖아요. 내용을 아는데 이 상처받은 영혼들. 근데 또 본인 제 사역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성령 치유의 사역. 그래서 여기 다시 가서 그 부분에 대해 사용하면 어떻게 또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또 볼 것인가. 사람들의 편견으로 또 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은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몇 남지 않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을 감동 주셔서 사실은 어렵게 이렇게 기도 많이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관계가 맺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이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예수를 믿는 도리예요. 도리. 내 생각으로는 유익이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힘들 것 같고 이 부분에 나의 이성의 부분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부흥을 바라고 어떤 명예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모른 척 남들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여러분 가야 하는 게 주의 종이고 주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밀알의 죽음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은 종족을 번식시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권속들에게서나 내가 밀알로 죽어질 때에 씨를 심을 때 씨가 바로 열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고통이 있고 씨가 땅속에서 오를 때 힘듦이 있고 또 나오면 세상에 바람 풍파가 힘듦이 있고 벌레들도 있고 많은 것이 그 생명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이기고 낼 때 열매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나타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열매잖아요. 열매. 장미꽃은 장미가 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장미에 씨를 주신 거잖아요. 종자를 주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도 동일하게 아프잖아요. 동일하게. 자녀가 힘들어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아직 큰딸이 결혼하지 않아서 이 손주가 없어서 그 마음에 좀 아직도 그냥 사랑을 책에서 배운 듯이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엊그제께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참 동감을 했어요. 이 임승희 목사님의 사모님이 누가 보여달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아윤이에요. 큰아들의 딸이 아윤인데 이제 6살 된 거예요. 6살 됐는데 이제 그가 이제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세발 자전거 다니고 율동도 하고 항상 그럴 때잖아요. 이제 그것을 막 보면서 정말 세상에 제일 행복한 모습으로 막 보면서 보여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자기 아들보다 더 자기가 낳은 아들보다 자기 뱃속보다 이 손주가 그렇게 목사님도 그렇고 그것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종선 목사님도 집회 가면 송회 가면 그 말씀을 꼭 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손주가 이제 말을 배워서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 부르고 또 그 단어를 쓰고 또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반대로 또래 아이가 TV에 나와서 동백아가씨 구성지게 부른다면 그 감동이 그렇게 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관계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된 이 형성된 관계 때문에 그 다른 사람보다 다 다른 애들보다 다 제치고 제일로 귀엽게 보이고 제일로 똑똑해 보이고 그런 거죠. 그렇죠. 내 손주가 아기상어 노래만 불러도 동백아가씨 또래가 구성지게 부르는 것보다 더 잘 부르게 부르고 더 예쁘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손주,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손주라는 이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안에서 그분도 내가 손주를 보고 출구하듯이 출구한다는 거예요. 출구한다. 기뻐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안 주고 싶겠어요?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동의하지는 완전 동의가 안 되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손자 손녀든 우리 손녀든 김보배 권사님 뭘 안 주고 싶겠어요? 그죠? 주고 싶잖아.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눈에 선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연합의 관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의 몸에 우리가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 아프면 머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청년 사울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때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분을 직접 박해한 적도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몸, 지체된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 시리아 땅으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이 수도로 가는 도망 때에 그분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분이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오늘 직접적인 단어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자신이 연합되어서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아픔에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감하시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내 모든 질병, 모든 환경에 대한 시련,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친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랑을 책에서 배운 것은 어딘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감정이 없잖아요. 그냥 로봇 같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 우리의 연약한 시련, 고난 이런 것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채우하셨다는 거예요. 채우하셨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 나의 모든 지금의 시간, 이후의 시간, 이전의 시간들을 이미 그분께서 다 채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권세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창조주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든 환경 앞에 놓여지고, 시련 앞에 놓여지고, 고난 앞에 놓여지고, 특별히 아버지 요셉이 목수이기 때문에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부분, 재물에 대한 부분, 가난에 대한 부분도 그분이 다 채울하셨다는 거예요. 채울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고난받지 아니하시고 피 흘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 밖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깨끗게 하시려고. 자,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3절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불사르셨다.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다. 합독해봐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시고 불살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을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성전 사두개인들이 구약 옛날 성전에서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그 전에는 이방인들이 있고 거기서 태워지고 하잖아요. 그죠? 태워지고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구약 성경의 제사의 방법에 따라 똑같이 영문 밖에서 태워지고 불살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의 방법은 사람이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제사의 5가지 방법으로 번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이 5가지 방법으로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잖아요. 죄를 대신,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것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분이, 어린 양이. 그렇듯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은 우리의 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초에 있는 그런 모든 세대, 모든 시간,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모든 세대, 모든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까지의 시간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첫 전반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초에 있는 상황과 모든 세대, 모든 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들을 포함한 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지금 이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고난, 문제, 이런 모든 것에 은혜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 고난이 사라지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는 것만이 모든 은혜가 아니다 하는 거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견딤도 있고 인내도 있고 거절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는데, 때로는 원치 않는 이 견딤과 시련과 이런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5일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땅을 40년을 돌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에서 말했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돌게 하셨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가난에서, 이 시련에서, 이 질병에서 빨리 고침받고 빨리 누리고 싶고 원하는 대로 되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심에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 고난, 질병, 고난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 채울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나의 고난, 나의 시련, 나의 아픔, 나의 질병을 그분이 이미 채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관점이에요. 나와 하나님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의 일생 일대기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내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의 이 삶의 과정을 성경 66권 안에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포기하시고 그 외적인 요소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이 요소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내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참한 인생을 사신 분이다. 비참한.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무슨 말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는 무시까지 당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게다가 자신을 따르고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배신당해요. 배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계실 때 알려주고 답까지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떡 나타나고 현상이 나타나니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마침내 채찍과 아픔과 십자가에 달려 발가 벗겨지시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자기 백성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탄으로부터 물질과 명예와 권세, 권력에 대한 시험까지도 받으셨잖아요. 창조주인 그분이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를 받았잖아요. 그죠? 돌이 되어 떡덩이가 되라.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바칠 거야. 만물의 만 보여주면서 천하 만국의 모든 걸 세상의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게, 영광을 주게. 이런 권세, 명예, 이런 모든 것까지 그분이 사탄으로부터 시험까지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가난과 고난과 아픔과 고독, 배신, 연약함 이런 모든 것을 분명하게 다 이해하고 계시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류하시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다 체류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면서도. 창조주이시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합독해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일만 스승이 있어도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도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하고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인도하는 이런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스승보다는 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부모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남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다. 남들은 다 손가락지만 부모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 말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과부의 심령 과부 알고, 그죠? 자녀로 인하여 속을 썩어본 부모만이 자녀로 당하는 그 고통을 알아요. 자녀로 인해서 속을 썩어본 부모만이. 그러니까 부모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녀로 인해서 속을 안 썩어본 사람이야. 그죠? 자녀로 인해서 자기가 낳은 새끼로부터 이제 참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라고 그런 말 들어봐봐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라니 빼서 키워놨는데 혹여 다른 사람 삼자가 들으면 아니 독립하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 아파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배신을 당한 자만이 배신을 당한 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병에 걸려본 사람, 암에 걸려본 사람만이 투병 중인 암 환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의 길을 가른다고 할 때는 이런 모든 부분에 주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는 영적인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전선에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게 아니라 장로님도 그런 거예요. 장로님. 하여튼 교회에 치리하는 기둥인 장로님과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만만찮아요. 만만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울고 짜고 해봐요. 서로 죽는 거잖아요. 서로. 그죠? 서로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 주시고 비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내가 마다하면 다른 부분에 대한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본 것처럼 묻어두지 아니하고 행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나에게 주신 이 한 달란트, 특별히 큰 기쁨 교회를 맡긴 이 한 달란트라고 할 때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이게 영적 원칙의 원칙. 그래서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곳에 오면서 이 성전 정화에 대한 부분을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성전.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명도 좀 달고 이렇게 좀 기도도 하고 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이 있어요. 절대 내 입으로 뭐를 하라 하지 마라. 성도님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것을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강대상도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창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왜? 제가 한 것은 아무 이익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교회의 성전 정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악한 영들에게 빼앗겼던 부분을 다시금 이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고 온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형편이 그러니까 와서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라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런 한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부분 것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 나의 약함, 나의 이 외로움, 내가 당한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당한 배신을 여러분 느껴봤잖아요. 내가 가장 그렇게 했던 사람한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다 빼앗기고 사람으로부터 이런 상황을 당해봤잖아요. 배신의 아픔, 가난의 고통, 그것으로 인한 가난의 고통 다 주님께서 겪으셨고 그 길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도 시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 내가 매일 울고 짜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서면 이 부분에서 넘어서면 이것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제가 오자마자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조그맣지만 후에는 이 큰 교회가 돼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이런 상황 이런 배신이 있었고 이런 상황인데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이 씨를 뿌리는 자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울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떤 행함이 없고 어떤 것을 받으려고 절대 세상에서도 그것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지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내가 그냥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잘 알고 치료하는 것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실 뿐 아니라 자신이 친히 받으신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분께서 받으셨던 그 상처, 공생의 기간 내내 받으셨던 그 배신, 그 상처, 버림받고 가난하고 외면당하신 그 배신당하신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가슴속을 상처를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가 흘리셨던 눈물, 그 많은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의 아픔까지도 아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두 손, 그 발로 우리의 죄로 인한 괴로운 상처들을 그분께서 치료하신다. 이것이 최후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분이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으니 나의 모든 것도 그가 나를 위해서 채찍을 받은 거잖아요. 그 채찍을 받음으로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채찍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죄로 인한 형벌이죠. 나의 죄로 인한 형벌이 그분께서 채찍을 받음으로 이게 다 감사가 된 거예요.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질병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이유가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내 아픔과 내 질병이 이분이 그분께서 치유하셨고, 그 질병의 배후의 역사는 죄로 인해서 질병 온 거니까요. 그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믿으면 그분이 이미 다 승리하셨고 그분이 다 나음을 입었고 다 속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믿으면 이 질병에서 해결받고 이 시련에서 노임받고 이 고통, 가난에서 이미 해결받았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가 가난해지면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난도 그분이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이게 믿음의 사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의 죄악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규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애통해하는 그것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이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할 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을 섬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농사신, 바알신, 아세레신 이런 것 섬겼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받는 거예요. 그 죄에서 노임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진정으로 회개하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 순종의 공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수학 공식을 대입해야 답이 나오듯이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도 순종이라는 이 공식이 항시 대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 믿음에도 순종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도 순종이 있어야 되고 행함에도 순종이 있어야 되고 이 순종이 항상 필요하더라. 그래서 순종 없이 일어나는 기적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은 기적,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기적, 이 모든 것은 다 순종이 있어요. 순종. 베드로가 어부로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순종이 있어야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어떤 환경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가 밤새 자기 경험으로 손마디 굵어진 게 어부였는데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 어디가 고기가 많고 고기가 없는지 내가 더 잘 아는데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 깊은 데로 가서, 사람의 상식에 맞지 않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까?
이렇게 했다가 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도 그가 갈멜산에서 불을 하나님께 내려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험에 와서 그가 물 한 방울 없는 사해 사막까지 와서 숨어있다가 로뎀나무 아래 밑에 숨어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지금의 시돈 땅 과부한테 가라고. 그죠? 거기 가서 먹을 것 좀 구하라고. 거기서 준비했다. 가서 보니까 절대로 인정상 그거 기름병 하나 아들하고 먹고 그냥 그 남은 거 그냥 먹고 죽으려고 마음하고 있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할 상황이 인간으로서는 안 되지만 사람의 이성으로 다른 데 가서 내가 구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 과부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도 순종할 때 그 과부에게서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인정상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에게 좀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가서 얘기했을 때 과부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정에 끌리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단 한 가지 이유,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 자유의지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그간의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적인 것, 세상에서 배웠던 경험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는 거예요. 못 박아. 내 이성을 못 박는 것이다. 이것이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상식이 이 순종의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성적인, 이 상식적인 모든 것은 항상 순종하려고 할 때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 불안해. 내가 2년 후에는 퇴직해야 되는데 이혼은 어떻게 할까? 불안해. 사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친구, 직장, 상사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 앞길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퇴직 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안 되는 일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구해라는 거예요. 구해라.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내 현상은 이렇지만 하나님 내가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섬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내 2년 후의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시편 146편 3절에서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왜 그렇겠어요? 당장 5분 후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5분 후의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오늘과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장되지 않았어요. 내일도 똑같이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 예배자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코람 대오에 저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이에요. 146편. 예.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주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신실하게 주님께 예배와 기도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2년 후에 아유 하나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라. 내가 그만큼 두렵다면, 그만큼 불안하다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쌓는 거예요. 이게 재단을 쌓는 거예요. 두렵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이 된다면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해야지. 수동적으로 방어해야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잖아요. 육은 무익하다. 그죠? 육은 무익하다. 육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영적인 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문제가 닥쳐서 구하지 마시고 매일 내일을 준비하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붙들고 있는 씨름하는 그 말씀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아등바등. 그 말씀을 붙든다는 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하는 그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분께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려, 그 공의 하나님께서 이루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밑에서 감나무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감 밑에서 저 홍시 4개로 좀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잖아요. 침노하는 거.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들으면 그냥 어떤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오늘 붙들고 씨름하는, 내가 오늘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내가 오늘 순종할 수 있는, 나를 감동시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심령 속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환경을 보고 바라면 가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우상 장사했대요. 우산이 아니라 우상 숭배. 이걸 만들어서 고대 이스라엘 중동 가면은 이렇게 야곱의 라헬, 레아들이 갖고 있었던 게 드라빔이 있었잖아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섬기는 요만한 이런 사람 모양 형태가 되는 것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신으로 섬기는 것들. 그런 장사했다는 거, 우상 장사.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갈 때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할 때 그가 떠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올라가요. 선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거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돈과 쾌락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추하고 허무한 인생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식들 싸움질밖에 안 나와요.
소상간 집에 가끔 보면 이후에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자식들끼리.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재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산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가정이, 형제가, 우애가 갈라지는 결과를 돈과 쾌락, 이런 모든 거에 인생을 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픔에 공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이미 채우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픔과 질병과 상황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무너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